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영문 밖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이들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이전에 있었던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과 냉대와 어떤 그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산이까지 뺏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절차와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희생제사에 참여하면서 죄사함도 받게 되고 예배를 했던 게 그들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어떠한 특정 장소나 어떤 제의장소나 아니면 특정한 제사장 아니면 어떤 정해진 짐승이나 아니면 정해진 곡물을 드리는 희생제사가 없어진 것이에요. 유대 사회의 중심에서 핍박받고 환난받으면서 이 공동체 주변부로 밀려나고 쫓겨난 것도 아주 서러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비하면 화려함과 웅장함과 이런 다양함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들이 경험한 기독교 신앙은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자신들의 예배가 너무 초라하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핍박도 피하고 싶고 고난도 피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유대 공동체라는 그 중심 사회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안락하게 편리하게 보장됐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졌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보니 다시 유대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은 다시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초중고 교육이 다 기회가 박탈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취업도 안 되죠. 비즈니스도 못 하게 돼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제재가 아주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에 존재한다는 것이요. 세계 인구 중에 무려 23%가 무슬림이에요. 전 세계 17억 인구가 이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 등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한 자들과 아니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사형까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사망한 민간인 숫자만 해도 3,000명을 넘었대요. 매우 큰 숫자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슬람 국가에서 통계에 의하면 약 1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종교적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차별과 구타와 투옥은 물론 목숨까지
읽고 있다라는 거죠. 매년 몇 명이요? 15만 명이나. 밴쿠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해요. 이 모스크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있는 모스크는요, 여러분들 여행지에서 방문해 보셨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수도 메카에 있는 마스지드 알하람이라는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 중에 가장 큰 사원이에요. 이 빽빽하게 보이는 점이 다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의 신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10,000명, 2만 명 되는 예배 집회를 가봤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냥 뭔가 나올 것 같고 가슴 벅찬데 200만 명이 모이면 한국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이 한 60만 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20배 되는 인원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예요. 별명이 숨쉬는 예술품이래요. 엄청난 예술 작품이에요. 한 장만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펫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의 예배 환경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다음 사진이요. 네. 사회 공동체와 정부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장려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그 모스크 대단한 회교 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줬고 복음도 줬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데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환경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진을 보여줬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생활 방식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주 초라하고 가정에서 335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갑자기 초라한 환경, 갑자기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도 자국어 성경 하나 마음대로 구하기조차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 자신이 속한 그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으로 밀려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요. 사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 정도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어떤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는 일들은 사실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런 억압과 억눌림 속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환난과 큰 핍박이 지속되면서 다시 어디로요? 유대교 중심의 삶으로 예루살렘 중심 한복판에서 편리하고 안전되게 누렸던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엇이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성전 중심, 유대교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위험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2절. 자, 준비하시고 큰 목소리로. 저는 물을 잠깐 마셔야 되니까. 자, 시작.
아멘. 화면 잠깐 멈춰주세요. 이 지금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유대교의 과거의 유대교에서 행해졌던 전통 예배 방식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시체는 성문 밖에다 불태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이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 대신 짐승이 이렇게 희생당함을 통해 온 백성이 죄사함을 얻기 위한 예배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대속죄일의 이 예배의 모습을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성 밖에서 초라하게 죽음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전에는 동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제는 성문 밖에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요. 특정한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전의 방식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그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유대 전통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저도 그래요. 크게 피부로 느끼진 못해요. 우리가 읽은 13절 다시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영문 안은요, 성 안이에요. 영문 안은 유대교 중심지예요. 거기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선 특정한 제의장소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중심인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지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영문 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 밖은 불결한 곳이었어요. 출애굽 시대에도요, 의식적으로 그들의 영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동할 때마다 캠프를 쳤어요. 그런데 그 캠프 진영 밖으로 나갔다 들어올 때는요, 정결 의식법에 따라서 다 씻고 들어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밖은 부정하고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문 밖은 불결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불편한 곳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 바로 영문 밖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영문 안은 어떤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헤롯 왕 때 지어진 엄청난 성전이 있어요. 그곳은 중앙이에요. 그 시대의 아주 한 정중앙이에요. 편리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대체로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은 방해하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는 하나의 안전된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 중앙을 떠나서 불편하고 불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시도 편리하거나 한시도 안정된 곳에 있기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그냥 우리 고생하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왜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야기할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작정 단순하게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보면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문 밖 예수께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곳으로,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으로, 부정한 곳으로, 불결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우리가 만약에 나아가야 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불편하고 부정한 영문 밖에서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편한 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곳은 부정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요.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요. 그곳은 슬픔이 깃든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 중심에서 주변부로, 바깥으로, 외지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죽음을 뛰어넘을 정도까지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낡고 초라한 이슬람 국가의 지하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텐덤.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와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가 어떤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를 일컫는 단어예요. 기독교는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종교였어요. 교회는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했었어요. 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교회가 오랫동안 수행해 왔었어요. 서구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잠깐 한국 사회도 이런 크리스텐덤적인 사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때 처녀들의 신랑감 1위 직업이 목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웃겠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세운 그 교회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북적대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의 중심에 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적이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했던 영향력은 이미 다 잃고 상실한 지 오래고, 기독교는 사회의 저 주변부,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류 사회에서 소수자 사회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과거에는 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통제받는 역할의 위치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요. 이런 상황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급해해요. 과거의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사회 중심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 왕국을 그리워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다시 사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다시 기독교가 주류 사회 한가운데 이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요. 사회 중심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외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지센터나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면 아주 딱 적합할 듯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도입해서 마구마구 만들기 시작해요. 다시 지역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크리스텐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예배 무대를 세팅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찬양이 어떤 음악 공연보다 밀리지 않으려고 기술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는 어떤가요?
세상에 나오는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에 비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사람들의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영향력을 미쳤던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런 날이 올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의 한국교회 이름을 보면은요, 동네 이름을 따서 무슨 중앙교회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이 동네 중앙이다, 중심이다. 그 동네 이름을 따고 또 뭐가 있죠? 중앙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죠? 중앙을 놓치면 제일. 무슨 제일? 우리가 이 동네 제일이다, 최고다. 이런 것들은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방식의 일부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국, 이런 기독교 왕국 중심의 사회는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요. 기독교가 국가의 중심을 지배했던 그 대표적인 중세 시대가 어땠습니까?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그저 통과 의례에 불과해요.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거. 국가에서 장려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히려 권력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황제와 교황의 밀월 관계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암흑으로 몰고 갔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만들고 열광하는 그 국가와 사회의 중심 한복판에는 오히려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시선은 언젠가 끝나고 사라질 유한한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렉션, 그 방향만 제시할 뿐인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 항상 노예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리의 상황은 항상 포로의 자리였어요. 항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변두리의 자리에서 나그네, 포로, 변두리,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들이 살아갈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문 밖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서 예수를 따르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길을 제시할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부정하고 불편하고 고난과 핍박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뛰쳐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정치 체제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종교가 모든 국가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 기자들이 들어갈 틈도 없는 현실이 된 것이에요. 이 권력을 이렇게 꽉 쥐게 된 이슬람 종교가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 심지어는 처녀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슬람 율법에까지도 대항하기 시작해서 처녀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처녀면 강간하라고 국가가 지시를 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로 전락했던 이 이란 혁명 당시에 이란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불과 100명이 좀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됐어요. 외부에 있는 선교사들의 안목으로는 더 이상 거기서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거나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더 이상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미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란 안은 어떨까요? 이란 안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그 지하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영문 안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불편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영문 밖 그 이란이라는 도시로 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뭐를 짊어지자고요? 치욕을 짊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걸맞는 값비싼 대가를 짊어지고 나가자라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느 날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이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들 행여나 싸구려나 저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짜로 얻었다고 다 그것의 가치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받은 은혜에 걸맞는 값비싼 대가를 짊어져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영문 밖은 어떤 도피 장소가 아니에요. 숨어야 되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사회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가서 기독교가 다시 그 사회를 장악해서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을 이루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어막 안에서 오랜 세월 안주하다가 그 제도와 그 습관이 그들을 올가매게 되고 오히려 그 방어막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요. 제도와 형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형식, 어떤 제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문 밖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맞나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더 이상 성전 중심, 제사 중심, 특정한 사람이라는 제사장 중심과 같은 형식과 제도가 필요치 않게 됐다라는 것이요.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해요. 예배죠. 첫 번째 뭐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요. 찬송.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길거리를 걸을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침실에서 잠이 들기 전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요. 또 하나 어떤 제사가 들어오죠?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 체면과 내 만족을 위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행을 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도를 실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화려한 종교 중심과 편리하고 안전한 센터, 이 중앙에서 초라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이는 그 편리함과 안전함의 그 중심에서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불편함과 위험함의 영적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중심에 서서 인정받고 싶고 다시 편리하고 그래 나도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싶겠구나 돌아가고 싶은 것이요. 때로는 그것을 신앙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크리스텐덤으로 세상의 중앙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든다는 것이요. 과거나 현재나 이런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 교회는 세상의 한 중앙에 머물거나 그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모두가 불편해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곳으로 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두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을 떠나 불편한 하나님 중심으로 뛰어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주는 한마디로 나를 찬양하는 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의 제사가 너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 기대하거나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기만 원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떠나서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을 향해 선행을 실천하는 선행의 제사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화려한 예배를 꿈꾸고 뭔가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제사, 이렇게 선행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영문 밖이라 할지라도 편돌이라 할지라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거리끼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울함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그 잘못된 신앙관의 틀 안에서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안전을 찾으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앞서 가진 그 영문 밖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영적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거기서 기독교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희망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은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떠나 위험과 불편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